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자연의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사람에게는 다가오죠.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사람은 이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 보고자 의지하게 된 것이 신이라는 거죠. 자연 만물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때 뭔가 저 너머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 하고 이제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대에 오면서 과학이 발달을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모든 걸 풀어 설명을 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교회 안이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세월이 점점 지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중직도 받게 되고 본인의 신앙도 그만큼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고 많은 어떤 책임을 갖고 그러다 보면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수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 이건 참 뭐라고 그럴까 위험한 생각이죠.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만든 거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도 내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또 내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려면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 책임감을 가지려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없이 교회가 되는가 보라, 나 없이 한번 해봐라, 나 없이 되는가 보라, 이런 마음이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내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꼼짝 말고 가만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 돼요.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야, 네가 있어서 성전이 세워지고 네가 있어서 나를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너가 있어서 뭐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냐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뭐뭐와 다름이 없이 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꼭 살인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를 드리는 것, 어린 양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분향하는 것, 다 정상적인 제사 방법이죠. 정상적으로 제사 드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주 우쭐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없이 이 소잡아 드리는 제사가 될 것 같아? 내가 없이 이 분향하는 것이 될 것 같아? 내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 것 같아? 그 우쭐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대에 부자와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부자는 아주 당당하고 우쭐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헌금을 하는데, 과부는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부자의 자세인 거예요. 보라, 야, 내가 말이야,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가 보라 하고 의시되며 헌금하는 모습, 마치 그것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소를 잡아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고 하는 그 모습인 거죠. 보라, 나 없이 어떻게 이 소를 드리냐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죠. 살인이고 개, 돼지의 피, 우상을 찬송함,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본인은 겉으로 보기에 제사 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 가정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과격하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러 온 건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지,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거죠. 정말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마치 두 가부가 하나님 앞에 그 가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그런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건 아닌지, 그래도 내가 가야 교회가 자리가 좀 채워지지 않겠어? 나라도 가서 자리를 뭐 채워줘야지, 뭐 이런 심정으로 나오는 건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봉사 한번 해주지 뭐, 나 바쁜데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좀 돌봐 드릴까, 이제 이런 심정. 하나님의 교회 좀 돌봐 볼까? 하나님의 일 좀 내가 좀 돌아볼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처럼, 이런 태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예배는, 이런 사람의 제사는, 이런 사람의 예물은, 이런 사람의 분향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택하여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변덕이 심한 것들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변덕이 심한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변덕 심한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변덕은, 사람도 변덕이 심하잖아요. 내 자신 스스로가 변덕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렇게 놓으면 이쪽이 불안하고, 또 이쪽에 놓으면 저쪽이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자꾸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변덕이 심한 거죠. 아니면 상대방이 변덕이 심할 수가 있어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사람에게 이제 변덕이 찾아오는 거죠. 아니면 환경도 변덕이 찾아오는 거죠.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자꾸 삶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놓은 듯하면 저렇게 바뀌어버리고, 그럼 이쪽에 대책 세워놓는다고 하면 또 이쪽으로 변하고, 자꾸 변덕이 심한 거.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피하고자 했던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것만큼은 나한테 안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런 문제만큼은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나하고 짝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내 짝이 되는 거예요. 저 임무만큼은 나한테 안 주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어.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 저 사람은 나보다 예물도 많이 드려. 우리끼리지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항상 마음이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판인 온 우주 만물을 그 손 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바람에 떠밀려가는 먼지와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은 거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